다니엘 6장 10절 우리 함께 한 절이 말씀인데요. 한 절 말씀이지만 좀 꽤 길기 때문에 우리 합독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친구들 다 찾은 줄로 알고 제가 대표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미국에 6번째로 흔한 이름이, 그리고 영국에서 또 9번째로 흔한 이름이 있습니다.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는 이름인데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심지어는 아랍권에서도 이슬람교 사람들도 이 이름을 좋아해서 다니얄이라고 해서 다니얄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슬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니엘 이름 가진 사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아마 강다니엘이겠죠. 강다니엘은 여러분들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스트리트 댄스 워먼 파이터이었나? 하여튼 뭐가 있었는데, 어쨌든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참 친숙한 그런 이름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다니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는 시대와 이 다니엘이 살던 시대와 점점 유사해진다고 할까요? 계속 비슷해지는 것 같아서 꼭 한번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 다니엘이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특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마스크 착용하고 있는데 마스크 당연히 써야 되고요. 또 백신도 접종 받아야 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느끼는 불편 중에서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제약은 인원 제한입니다. 인원 제한. 그래서 우리 남서울 미랄교회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총 5명의 부교육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제 점심을 나가서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인원 제한이 4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명이 되다 보니까 때로는 가끔씩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는데 한 명이 눈치껏 빠져줘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일부러 되게 쿨한 척 맛있는 거 드시러 가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빠져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속으로는 그렇게 쿨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인원 제한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 4명 가족이 아니라 더 이제 형제 자매가 더 많은 집들은 진짜 외식 한번 하기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우리도 직접적으로 인원 제한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공간에 15명이 인원 제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한 명씩 눈치껏 지금 빠져나와주고 계시잖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왜냐하면 우리 꽤 자주 지금 벌써 여러 번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집에서 유튜브로 여러분들 또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게 있죠. 우리 찬양팀 목사님보다 훨씬 더 찬양에 탁월한 우리 찬양팀이 지금 앞에서 못 서고 있고 목사님이 지금 계속 너무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버거운데 계속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절대 이런 제한들이라든지 제재하는 것들, 제약하는 것들이 잘못됐다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긴 한데 근데 분명한 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확실하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이건 영적 싸움이 맞아요. 영적 이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떻게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이런 식으로든 저런 식으로든 우리가 지금 계속 타협하고 있잖아요. 인원을 제한한다든지 마스크를 쓴다든지 찬양을 크게 못 부른다든지 앞에서 찬양팀이 여러 명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찬양 인도를 못 한다든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친구들과의 자리 간격도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예배에 있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타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하면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나라에서 규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부정적으로 드리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지만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지금 뭐 광화문에서
막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마스크도 안 하고 지금 따닥따닥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그런 분들을 전혀 두둔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너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지금 예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이전처럼 예배 드린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도요 빈번하게 지금 교회를 고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임시 뭐라고 하죠? 임시 폐쇄라고 하죠. 임시 폐쇄를 당하는 교회들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우리 화성시청에서 직원들이 파견돼서 지금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단속하러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범위와 수위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더 올라가고 더 심해질지는 우리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상황이 점점 우리에 대해서 이런 예배에 대한 제약들이 점점 심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까지 타협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디까지를 정해서 여기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물러서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물러선다면 그 선을 정한다면 그 선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어느 선에서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은 우리가 물러설 수 없어 하면서 우리가 저항하고 맞서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우리가 탈리반이 아프가니스탄 점령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탈리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면서 지금 제일 먼저 시행한 게 뭐였죠? 이제 여자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없게 만든 것이랑 또 여자들이 이제 부르카라고 하죠. 눈 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옷으로 이렇게 가려버리는 그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타한다든지 처형하는 그런 것들을 제일 먼저 실행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여성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납치당한다든지 구타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동이라든지 이런 나라 아니면 동남아시아처럼 회교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유럽 국가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유럽의 대도시에 가보면요 이 이슬람교를 믿는 모슬렘 이 집단 거주 지역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그 나라 법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법을 거부하고 뭐라고 하냐면 샤리아라고 해서 이슬람법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보낸 경찰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치적으로 샤리아 경찰이라고 해서 혹은 그 종교 경찰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국가랑 전혀 상관없는 이 종교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부르카를 착용 안 하는 여성들이라든지 혹은 남성 보호자 없이 여성 혼자 다니는 여성들을 단속해서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뿐만이 아니라 이 무슬림 밀집 지역에서는 이제 음악도 틀어서는 안 되고 춤도 춰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 경찰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유럽 대도시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지금 대구에서 지금 이슬람교 믿는 무슬림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집 팔라고 돌아다니고 있대요. 돈 더 줄 테니까 집을 팔라고.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이슬람 밀집 지역으로 만들어서 그곳에서도 이제 종교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랄까 샤리아가 적용되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 친구들 여기 예배 나오신 우리 친구들 너무 귀한데 지금은 교회를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나중에는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다니엘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이 계속해서 급변하는 시대에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읽진 않았지만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은 왕족으로 태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났는데 그가 왕자로서 살다가 그 시대에 이제 나라가 멸망해 버린 것이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돼 버렸고 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불타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아야 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1500km라는 긴 거리를 그러니까 걸어서 2달 걸리는 이 긴 거리를 이제 포로로 이제 잡혀서 끌려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끌려가서 바빌론 가서 뭘 해야 됐습니까? 이제 왕의 궁전 안에 있는 교육기관으로 들어갔어요. 당시에는요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 안에는 총 120개의 주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시 같은 이런 화성시 같은 120개의 주가 있었는데 이 주는 원래는 한때는 다 개별적인 나라였다가 이제 바빌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점령당해서 이제 바벨론 제국의 제국 안에 영토 안으로 편입되어 있는 지역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20개 있었던 왕족들을 다 이제 귀한 집 자제들을 다 강제로 포로로 끌고 와서는 이 왕의 궁전 안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다 같이 일률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이죠.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빌론의 이 문명과 종교와 문화를 다른 지역에 퍼뜨리고 이제 주입시키기 위해서 먼저 이런 바빌론 문화, 바빌론 종교 전도사로서 이 자제들을 교육해서 양성시킨 것이죠. 우리로 따지자면 36년 동안 일제를 위하여서 일하였던 일본 제국주의 친일파 앞잡이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120개 지역에서 끌고 온 이 귀한 집 자제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죠? 여기서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온갖 요술, 마술, 사술, 점술, 점성술 이런 것들을 정규 과목으로 배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 고향에서 이런 바빌론 종교들을 바빌론 우상 숭배들을 이제 강제적으로 가르치라고 미리 이제 선행 학습을 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돌아온 이런 왕의 식탁에서 있었던 음식들을 고기들을 거부한 사건들 여러분들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고기들을 거부하고 뭐만 먹고 지냈죠? 이제 채소와 물만 먹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해 있죠? 고기 먹고 포도주 마셨던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기름기가 있고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했다는 사실 잘 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식단을 거부하고 채소만 먹었는데 더 잘생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이런 우상 숭배를 한 음식 식단을 거부함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 사실은 이게 훨씬 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더 곤란하고 난처한 일이었던 게 뭐냐면 이 식단과 함께 같이 가야 했던 우상 숭배를 거부했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 자체를 거부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기들이 선발된 목적 자체를 거부했다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를 자기의 고향 지역으로 돌아가서 주입시키고 강압시키기 위한 그런 앞잡이로서 선발되고 택함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목적 자체를 나는 그 목적에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 이건 그냥 궁전에서 얌전히 쫓겨나는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탄광에 끌려간다든지 아니면 뭐 정말 사형당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유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고 오히려 더 높은 지위로 출세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적대적인 곳에서 그들은 더 여호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예배하고 타협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형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제가 바빌론에는 총 120개의 주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때는 나라였다가 강제로 이제 바빌론 제국에 편입됐던 나라가 120개 나라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 120개 주를 다스리는 총독들, 왕들, 제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120명의 총독들, 제후들, 왕들을 이렇게 또 관리하는 3명의 총리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3명 중에 또 한 명이 또 이 3명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인 거죠. 총리들 중에서도 으뜸되는 국무총리죠. 바로 그 국무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다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만 보면 너무 잘 된 거잖아요. 되게 해피엔딩이잖아요. 예. 하나님만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셨으니까 너무 잘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다 잘 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이건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서 하는 기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힘겹고 위험한 삶을 살았는지를 안다면 정말 가시밭길 같은 삶을 살았는지를 안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요. 다니엘은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몇 명의 왕을 모셨냐면 총 5명의 왕을 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5명의 왕을 모셨다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도요, 새로 뽑히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내각을 다시 짭니다. 네. 대통령이 새로 뽑힐 때만 내각을 새로 짜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임기 내에서도 여러 번 장관들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왕의 심기를 거스르면 그냥 개편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목이 잘릴 수도 있는 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위험한 시대에
목이 날아가던 그런 위험한 시대에 한 왕도 아니고 5명의 왕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5명의 왕도요, 한 왕조가 아니었어요. 아들과 그 아들, 그 아들에서 그 아들, 이렇게 한 왕조가 변한 게 아니라 왕조도 변하고 또 그 심지어는 지배 민족, 아예 나라 이름까지 바뀌는 그런 시대를 다니엘은 한결같이 살아남아서 지냈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똑같이 국무총리로서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평화로운 정경 교체가 아니었어요. 왕조가 바뀌면서도 피바람이 불었었고 또 당연히 지배 민족이 바뀌면서 나라 이름이 바뀌면서도 피바람이 불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살아남았을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왕의 신임을 누렸다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그 시간을 그냥 무난하게 지낸 게 아니었어요. 정말 발 한 발자국 잘못 디디면 정말 깨지는 살얼음판 같은 그런 시대를, 정말 잘못 발 내디디면 낭떠러지 한 길 낭떠러지를 떨어지시 그런 위험한 시대를 다니엘은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혹시라도 특세 기간이든지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이런 위험한 쌀벌한 시간을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리고 또 승승장구했다는 것은 한 가지 설명 외에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요, 다니엘은 참 적이 많았어요.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튀는 행동이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 방향에서 정반대인 역주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적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미 궁전학교 시절부터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남들이 먹는 음식을 안 먹었죠. 남들이 하는 공부 안 했죠. 남들이 하는 우상 숭배를 안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으로만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불이익을 받았는데 결과는 늘 정반대였다는 거죠. 오히려 계속 승진하고 오히려 더욱더 왕의 신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 모습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뭐라도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걸 왕한테 꼰지르고 싶은데 지금 꼬투리가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각종 바빌론 신들이라든지 바빌론 왕을 신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데 이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도 모자라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3번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인 방법으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건 아주 대놓고 나 잡아가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바빌론 나라의 법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더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다니엘이 3번을 어디서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열린 창문가에서 앉아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보라는 거죠. 결국은 방향은 어디로 방향으로? 예루살렘 방향으로. 왕궁의 방향이 아니라 신전의 방향이 아니라 고향 땅 예루살렘 방향으로 창문가에서 기도했다.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건요, 정말 큰 일이었어요. 정말 큰 사고 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다니엘은 선택받은 이유는 바빌론 나라와 바빌론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이렇게 자신의 본국의 고향 사람들에게 강제로 주입하기 위해서 먼저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벼슬은 뭐죠? 지금 국무총리예요. 그러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120민족 모두에게 몸소 솔선수범해서 바빌론 나라의 법과 그 다음에 바빌론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앞장서서 120지역을 모두 다 바빌론 해도 모자랄 판국에 아직도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지금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 오히려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 번이 아니라 2번이 아니라 몇 번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3번을 했을까요? 왜 한 번이 아니고 왜 2번이 아니고 왜 3번을 했을까요? 여러분, 2번은 할 수가 있어요. 출근 전에 그리고 퇴근 후에 남들이 보지 않는 집에서 혼자서 혹은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2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번을 한다는 것은 중간에 한 번 한다는 거예요. 정오 12시에 했다는 거죠. 정오 12시에
했다는 것은 결국은 자리를 비우고 집에 돌아가서 기도를 했어야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는 식사 기도 하실 거예요 아마. 예. 아침에 일어나서나 밤에 자기 전에나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서 식사 기도 하시나요? 예. 직장에서 우리 아빠 엄마들은 식사 기도하시거나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할까요?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하시는 여러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집에서 기도하는 거랑은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예,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바빌론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 제일 바쁜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매일 12시에 정오에 자리를 비웠다. 집에 가서 기도하려고. 이건 대놓고 왕과 신하들에게 그리고 온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가 뭐하러 집에 가는지를 대놓고 광고하는 거랑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당시 왕 이름이 다리오 왕이었어요. 다리오 왕이 아무리 다니엘을 좋아하고 다니엘을 믿고 다니엘을 신임한다 할지라도 이건 너무 대놓고 하는 행동이니까 도저히 쉴드를 쳐줄 수가 없는, 계속해서 눈 감아줄 수 없는 그런 행위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바빌론 문화와 종교를 지금 거부하고 부정하는데 사람이 쉴드를 쳐주는 것도 정도가 이제 이 정도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아마 주일학교 때 한 번씩 들어봤다시피 다니엘을 어디에 집어 던졌냐면 사자굴에 집어 던졌다는 것이죠. 굶주린 사자들이 이제 뭐든 던져주면 받아 먹으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자굴에 집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요. 그날 밤에 이 다리오 왕이 잠을 못 잤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너무 아까웠겠죠. 총리 중에서도 국무총리로 세웠으니까 자신이 가장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자기 다음으로 권력이 높은 자리인 국무총리로 다니엘을 세웠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고서도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다니엘만한 사람이 없는데 다니엘만큼 믿고 맡길 수 있는 다니엘만큼 충성스럽고 다니엘만큼 일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다니엘이 아까워서 어떻게 누가 다니엘을 대체하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이뤘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고 피곤하고 지친 채로 사자굴을 찾아왔어요. 정말 그렇게 다니엘이 죽고 못 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신이 다니엘을 정말 지켜줬는지 안 지켜줬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사자굴로 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이 살아 있었나요? 아니면 사자에게 먹혔나요? 살아 있었죠. 다니엘은 멀쩡하게 살아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얼굴이 어땠냐고 기록했냐면 성경에 이런 단어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뉘앙스의 뜻은 이런 뉘앙스였어요. 꿀잠을 잔 얼굴로 정말 그렇게 밝은 얼굴로 있었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자굴에 지금 사람을 집어 던져 넣은 사람은 불안해서 힘들어서 잠을 못 잤는데 정작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은 너무 잠만 잘 자서 너무 얼굴이 좋았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 왕이 새로운 법을 공표했다고 합니다. 이전의 법은 우상 숭배 강제적으로 우상 숭배해야 된다고 그리고 다른 신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런 법들을 이렇게 공표했었는데 지금 새로운 법을 공표한 것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를 예배함을 금하지 말라라는 새로운 법을 공포했다는 것이죠. 그 덕분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고요. 반대로 다니엘을 참소하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은 반대로 사자굴에 대신 집어 던져졌더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천사들이 다니엘이 집어 던져졌을 때는 사자들의 입을 막았는데 그 입을 막음을 받았던 사자들이 입을 벌려서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공중에서 낚아채서 뼈까지 부서뜨려서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요. 당시 다니엘의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땅의 법이 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이 법은요. 모순이 있고 불완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들을 준수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국가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법에 타협해서 하나님의 법을 내려놓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포로 소년들이 왕의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이런 바빌론의 문화들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도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열린 창가에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처럼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정해진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신앙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설교가 불법이 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모든 신앙 서적들이 금지 도서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선교와 전도가 불법 행동이 된다 할지라도 이 행동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했던 것처럼 계속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자굴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옥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들이 금지되는 시대에 어떻게 본문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요, 핵심 키워드가 등장하는데요,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이 끝까지 어려운 순간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 비결은 전에 행하던 대로 계속 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가에서, 열린 창가에서 세 번을 예루살렘 방향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건요, 원래 다니엘이 매일 해왔던 일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법령이 생기기 전부터 다니엘이 꾸준히 해오던 일이라는 것이죠. 원래 다니엘은 매일 세 번 집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 변합니다. 새로운 법이 생길 겁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던 대로 하나님만 섬겼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계속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던 대로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던 일을 쭉 해야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예배 생활을 위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지금 하는 것처럼 계속해야 힘든 시기가 와도 계속해서 예배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을 원래처럼 계속해서 일관되게 쭉 나가야 대한민국조차도 시대가 바뀌고 법이 바뀌어도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그렇게 6달을 예상했는데 한 달을 못 버틸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언제 유럽의 대도시들처럼, 미국의 대도시들처럼 우리가 못 들어가는 구역이 점점 늘어나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오늘 예배 마치고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작년 연초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길어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목사님이 죽고 나서도 여러분들은 계속 살아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에 어떤 제재들이, 어떤 제약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점점 심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적대적으로 변해갈지에 대해서는요. 그런 상황을 준비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였죠? 전에 행하던 대로, 일관되게 하는 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늘 해오던 것을 시대가 바뀌고 법이 바뀌어도 계속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친구들은요, 이렇게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전에 행하던 대로 계속 지금 이 시간 하는 것처럼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하고 뜻을 정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다니엘서 6장 본문을 통하여서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은 갑자기 어느 날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준비하는 것임을 우리로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라 일관되게 선한 습관으로 몸에 굳어진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처럼 세상은 늘 끊임없이 우리를 모함하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더욱더 경외하는 우리 귀한 남설미랄교회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자의 입을 막으시며 우리를 향한 모든 악한 계획을 무력화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여 지켜온 이 예배를 끝까지 행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늘 말씀 안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